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익숙해졌다고 편하다고 쉽게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까딱하면 시험 들고 까딱하면 위축될 수 있는데 오늘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능력 있게 더 힘 있게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에 쓰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신앙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문제를 만날 때가 많은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 후에 이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 따르고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사단이 방해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거 주님 사랑하려고 그러고 말씀 따라가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걸 다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어려움 역경 등을 만나면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중점을 둬야 될 것, 초점을 잘 맞춰야 되는데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 신앙이 본질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질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시험이 오는지 왜 어려움이 오는지 이거 흐트러진 마음들 속았던 것들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내고집 피우지 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뭔가 신앙의 중심이 뭔가 하는 것을 알고 초점을 잘 맞추는데 본질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질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 본질이 뭐예요? 교회의 본질은 뭔가 하면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사단의 본질은 뭔가 하면 거짓과 탐욕이에요. 탐욕과 거짓이에요. 여기 속아서 세상의 것에서의 마음 뺏겨서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게 사단이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기에 속은 거예요. 탐욕에 속고 거짓에 속아서 자기만 속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게 퍼지게 되면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급속히 퍼지면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유무상통하고 천국을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생명의 역사에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방해될 것 같으니까 성령께서 그걸 드러내시고 더 이상 살아야 될 그런 가치가 없어 하나님이 정리를 하셨겠지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질에 충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일을 성공했다 치자 말이죠. 거짓으로 속이고 꽁쳤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았다.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다. 그럼 하나님 계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에 대해서 무시하고 넘어갔을 거 아니야. 아이 그거 성령 충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드러나지도 않고 잘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인생 복될까요? 그건 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의 차원에서 볼 땐 더 사나 덜 사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죄악만 더 짓고 그리고 나중에 심판받을 땐 더 큰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뭔가 이 생명의 초점을 맞추고 그 신앙을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데 교회가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본질로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거룩해야 된단 말이죠. 교회는 거룩이에요. 거룩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이 능력이었어요. 돈이 능력이었어요.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이 능력이라고 해요. 권력을 잡고 하는 사람도 결국 돈이 목적이 되는 그 탐욕에 거의 다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들 돈에 넘어가고 있어요. 돈이 없으면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성별, 세상의 그 거짓과 탐욕에 속지 말고 거룩하게 성별하는데, 이게 우리가 세상 욕심 어디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역사에 쓰임 받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하는 역사에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데, 거짓과 탐욕, 세상 신에게 붙잡혀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지도 모르고 거기 붙잡혀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교회가 그렇고 개인이 그렇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나님 사용하시겠어요? 하나님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 사용하시겠어요? 우리가 신앙의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세상이 그렇고 다 옆에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경계시킬 때, 깨달음을 주실 때, 오늘날 말씀을 주실 때 다윗처럼 잘못했지만, 모자랐지만, 지금까지 부족했지만 깨달았으면 즉시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더 고집할 이유가 있어요? 인생 낭비하고 있는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초대교인들이 그걸 믿고 즉시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게 증거로 나타내시고 있다, 그런 말씀. 주님이 성령으로 증거로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뭘 더 핑계대고 뭘 더 망설이고 지체할 이유가 있냐 말이지. 그건 분별력이 부족한 거지요. 손해보는 거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주님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돈 많이 벌고 창고를 더 져가지고서 거기다가 다 싸놓을 때가 모자라고 그렇게 부자고 성공하고 출세했는데 이제 내 영혼아 편히 먹고 쉬고 놀자.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길,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생명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의 그 성공하고 부귀영화 권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에덴이 그랬고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그랬어요. 그런 거 욕심 가지고 네 거냐 내 거냐 싸우다 조금 더 가지면 뭘 할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공해서 조금 더 갖고 있다가 죽으면 뭘 할 거예요. 마귀의 종로를 타고 갔는데 생명의 역사를 방해하고 자기처럼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과 탐욕으로 사는데 그게 무슨 유익이냐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거룩하게 성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세상에 조금 더 얻으려고 하는, 이게 목적인 것처럼 오고 신앙의 목적이 거기 있지 않잖아요. 세상의 걸 조금 더 얻으려고 하는 만약에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한다면 오늘 말씀 듣고 방향을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고 계신가? 역사에 쓰임 받고 있는가? 내 부모, 형제, 내 자녀, 손들, 주변의 사람들 구원하는 역사의 중심으로 그를 위해서 내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부터 거룩하게 성별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초대 예루살렘께 이루시고 그걸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과 탐욕의 영을 제거하고 교회가 순수하고 거룩해지니까 오늘 12절부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왕성하게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주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기에 세상의 게 목적이 있지 않고 주님을 나타내고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릇으로다가 깨끗해지니까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되게 하신다. 우리 교회가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청 집회 407은 얼마나 이게 귀한 기회입니까?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이거 그냥 세상이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때를 선용하라. 때가 악하다. 하나님이 주신 세월을 아끼라고 선용하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더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조금 더 자야지. 이 아침 새벽에 피곤한데 일 못하는데, 그런데 조금 지금 하나님 나라 가치려면 조금 더 자고 조금 더 살고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취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은 지 2000년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보면 조금 더 살고 조금 편하고 조금 더 가졌으면 무슨 유익이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고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 판단 기준이 다르면 조금 더 가는, 근데 그거 가지고서 부자 모양 날마다 연락하고 죽을 때까지 잔치하고 그리고 잘 살았는 줄 알고 살았다 죽으니까 지옥이더라 말이에요. 음부더라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는 거예요? 세상만 알고 이 세상만 알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고 영생을 알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증거로 보여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믿으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다윗처럼 깨달았으면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졌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도 담대하게 공회에 붙잡혀가서 증거하지만 30절 31절에 그걸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날마다 복음으로다가 보혈로다가 우리 심령들을 씻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거룩하게 성별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생명의 역사에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예요. 주도 하나예요. 성령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딴 마음 품지 마세요. 다른 것 품어야 결국 세상 신에게 속아요. 인생 낭비하는 걸로 끝나지 별거 있습니까? 제가 조금 살아보니까 별거 없어요. 그냥 그 길로 살다가 저기 뭐 특별한 거 굉장한 거 뭐 백말 타고 오는 무슨 역사가 누가 올 줄 아는데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4절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래서 이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 치유의 역사, 축사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기적, 능력, 축복, 축사 이런 거 많이 체험하는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단 말이죠. 생명을 얻어야 되는 주님께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일 이 새벽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잘 나오셨는데 심수에서 스쳐 나오셨는데 여기까지 나오면 안 되고 예수님께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과 탐욕에 속았으면 물리쳐야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생명의 길로 나가야 죽게 나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거룩하게 성별한 거고 오늘 우리 아침에 나와서 초청집회 407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돌이켜지고 보혈로 씻음받고 깨끗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릇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저렇게 세속화되고 거짓에 물들고 탐욕에 붙잡혀 있었는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내 힘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지. 내가 뭘 조금 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내 방법 내 생각 그거 고집하지 마세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날 온전히 맡겨드리는 주님께로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데 거룩하게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의 역사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핍박이 따르고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우리가 넘어가 조금 뭘 하려고 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사업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자식이 안 되는 것 같고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족에 뭐가 있고 그러면 거기 그냥 이게 뭔가 그러고 넘어가. 근데 그게 뭔가가 아니라 세상의 것 때문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더라도 생명의 영원한 걸 바라보는 사람은 그걸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사도들이
또다시 와서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거짓과 탐욕의 영이 사단인데 거짓과 탐욕에 붙잡혀 가지고서 죄의 종로로 마귀의 종로로 터는지도 모르고 종교 지도자라고 종교 이제 앞장서 일어난 사람들이라고 사두개인들 또 그 지파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붙잡아다가 죽이려고 목에 또 가두고 또 방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속으로 내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하고 거짓과 탐욕의 영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영하고 반드시 그렇게 대적되게 돼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마음에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의 편에 설 것인지 거짓과 탐욕의 거짓이라고 하는 건 누굴 속여서도 거짓이지만 세상으로 끝난다 그러니 영원한 진리가 아니다 그러는 말씀이에요. 거짓과 탐욕에 붙잡혀서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것인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상급과 멸류관을 바라보고 그걸 나가려고 하는지 그 둘 중 안에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거기에 붙잡힌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사두개인들이라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영생을 믿지 않아요. 세상의 걸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있는데 생명의 역사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증거가 됐는데 그걸 안 믿으려고 하니까 거짓과 탐욕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증거하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걸어서 죽였단 말이죠. 왜? 자기들께 바닥이 드러나고 자기 기득권들을 다 뺏기려고 그러니까 반대되는 사람 저런 분 죽여야 된다고 그냥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고 끝나셨으면 자기들이 이겼을 텐데 부활하셔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또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겁을 할 노릇이지. 그래서 그 이름으로는 전하지도 말고 도무지 말하지도 말라. 그런데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 오늘 말씀에도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들 말 듣고 28절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금하였는데 왜 또 가르치고 왜 예루살렘에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럴 때 그때 너희들 말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좋은 건지 한번 판단해 보라 말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다, 순종하겠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갔단 말이지.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난이 있지만 핍박 있고 거짓과 탐욕의 영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거 이거 힘든 일이에요. 왜? 자기를 양보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거짓과 탐욕하고 싸워요? 당장 눈앞에 이익이 보이는데 돈이 보이는데 명예가 보이는데 권력이 보이는데 그거 양보할 수 있겠어요? 이 힘든 일이에요. 구체적으로 보면 그냥 통괄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거짓과 탐욕이고 그런 건데 현실 앞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거 양보하기 힘든데 왜요? 또 내가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왔잖아요. 그것까지 자랑을 삼고 그것까지 힘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양보하냐?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이게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그거 양보하지 못해. 그래 죽다가 깨나든지 내가 죽고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신 복음이 믿어지든지 둘 중 안에 한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잘 분별하세요. 근데 이것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은 성령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여기 가서 담대하게 복음 전했는데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 12장의 11절 12절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복음 전도하러 나갈 때 이런 어떻게 말할까 이렇게 말할까 궁리도 하고 계획도 하고 나가지만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할 걸 생각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그냥 맡기면 돼요. 근데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다음은 어떨까 저렇게 다음은 어떨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는데 그냥 맡기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당하세요. 창피 당하세요. 어려움 당하세요. 손해 보세요. 자존심 상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세요.
십자가 바라보세요. 그때 나 같은 것에게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 그게 은혜가 아니겠어요? 그때 내 자아가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 하는 그 모습이 그때 나타나지 않았겠어요? 나는 죽고 양보될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게 하시느냐? 담대하게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지. 그 성령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영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어야 돼. 근데 나는 안 내려놓고 내 건 당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이 세상의 신에게 붙잡힌 육신의 모습 가지고, 죄악의 모습 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는 사람들이 본질에 충실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해서 복음의 역사에 이루고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본질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본질을 붙잡아야 돼.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본질을 붙잡고 생명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길을 가기를 힘써야 돼. 왜 말씀 보느냐? 말씀 보면 우리의 속에 게 다 드러나잖아요.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와 속에 있는 거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조명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붙잡고 잘못한 건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하는 건 바로 힘있게 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고난이 있지만 역경이 있지만 복음의 길, 생명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를 양보하려고 할 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뺏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 뒤에서 다 챙겨주셔요. 영원한 것으로 아주 넉넉히 넘치도록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셨던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목장에도, 직장과 사업장에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314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초청집